우리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보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에 가면은 포도주를 파는 그 가게가 있는데, 그 포도주를 파는 그 가게에는 옛날에 우리 예수님이 가나에서 혼인잔치를 했던, 혼례식에 초대를 받았던 그 집이, 그 집터가 그대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도 그 집에서 이제 포도주를 한 병을 사왔고, 또 제 옆에 있는 목사님도 포도주를 한 병을 사왔는데 공항에서 그걸 깨트려 먹었어요. 그래서 아주 포도주가 진동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한참 잔치를 벌이고 이제 진행이 됐는데, 유대인들은 이 혼인잔치를 7일간 해요. 7일간 계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갈비탕, 국수 이런 걸 주로 주지만,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 발효가 되지 않은, 발효된 그 포도주 있잖아요. 알코올이 들어가지 않은 포도주죠. 포도즙. 이 포도즙을 계속해서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7일이 되기 전에 포도주가 모자라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결혼식장에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건 엄청난 그런 신뢰와 함께 보통 문제가 아닌 겁니다. 굉장히 큰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거죠. 이 지혜로운 그 마리아, 보통 사람 같으면 나몰라라 할 텐데 이 집에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못 본 채 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자여,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메테르라고 하는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구나이, 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자. 자, 우리 예수님은 왜 이 여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을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준 육신의 어머니지만 이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할 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한 여성.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자기 어머니를 친족 관계로 설명하지 않고 구나이, 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이 하인들을 즉시 불러들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 할 역할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든지 잔소리 그리고 수군거림, 불순종을 하지 말고 그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교육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시켰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유대인들의 전승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본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수십 번 기적을 행한 일을 유대인 전승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의 첫 번째 기적은 공식적인 그런 기적이지만 가정에서 비공식적인 그런 기적을 우리 예수님은 많이 행했기 때문에 그 기적을 행해야 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절박한 혼인잔치 집의 상황, 이 상황을 마리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하인들이 수군거림이나 불평이나 원망이 있어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인들을 훈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언제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아멘. 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 초청하는 거라는 겁니다. 초청하는 것. 자, 우리 한번 따라해. 예수님을 초청하자. 이번에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행사를 쫙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보니까 취임식이라기보다는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부흥회, 교회에. 찬송가를 388장을 부르고, 예, 우리나라 찬송가에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는 가사를 좀 부드럽게 바꿨어요. 그 찬송가를 388장을 부르고 또 군인들이 쫙 나와서 그 찬송을 합창을 하고,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간증했어요. 간증.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에요. 이것은. 자기가 총에 맞았을 때에 귀를 맞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이다. 1cm만 내가 고개를 틀지 않았어도 나는 분명히 이마에 총이 맞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고개를 살짝 돌리게 해서 귀에 총이 맞고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대통령으로 있는 한 미국을 위해, 미국의 영광스러움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것을 그분은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이 간증을 잘하는지 몰라요. 트럼프 대통령이. 예.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독교인들이 16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건너왔잖아요. 미국으로 배를 타고 103명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그 사람들을 퓨리탄, 엄격주의자,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미국에 건너와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들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를 그들이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그들은 100%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민자들이 많아져가지고 68%로 이렇게 내려왔지만 주류계통의 미국인들은 신앙을 거의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에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글자를 써놓았어요. 예,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달러 돈에다가도.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민족이고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선포한 그런 민족이 미국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속에 초청을 하고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심기웠던 그런 민족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거 나라에 심기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 내 속에 예수님 심기우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주님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했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예. 땅이 넓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니에요. 중국도 땅이 넓습니다. 카나다도 넓어요. 러시아도 높습니다. 온전히 포도나무 대신 우리 예수님에게 쫙 붙어 있어서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미국의 초대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 예. 여러분 6.25 동란 때에
영국의 군인들을 5만 6천 명을 한국에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군사를 한국에 보냈어요. 영국 사람들이. 5만 6천 명. 미국 사람들은 군대를 얼마나 머리 보낸 줄 아십니까? 유엔군 16개국 얘기하는데 100명, 200명밖에 안 됩니다. 다 나라 300, 600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178만 명을 보냈어요. 한국에. 178만 명. 5만 명이 전사하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에 있을 때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때문에 독립을 했어요. 미국 때문에 독립을 했다니까. 저절로. 6.25가 딱 터져버리니까 일주일 만에 부산 앞바다에 나타나가지고 미군들이 나타나서 178만 명의 연인원이 밀려옵니다. 그 바람에 우리나라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군들 철수하라고, 미군들 물러가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큰 빚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한테 진 거입니다. 큰 빚을. 예. 자기네 나라 땅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을 위해 5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을 당하고, 예. 많은 사람이 포로로 붙잡히고, 그런 어려움을 다 겪고 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자유를 준 겁니다. 미국이. 우리는 100번, 1000번 절을 해도 부족한 겁니다. 그들의 은혜를 못 갚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심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이 심기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예수님이 심기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만.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보잘것이 없는 것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르밧 땅의 사르밧 여인에게도 주님이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1절, 2절을 읽어봅니다. 1절, 2절 다시 시작. 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에 뭐 했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에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하나님의 기적은 모자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모자람이 있을 때.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모자람이 있을 때. 자, 우리 3절과 4절을 읽어봅니다. 3절, 4절 시작. 아멘.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님이 이 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기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끊임없는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맞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육신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 요구를 하죠. 난감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자, 우리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5절, 6절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기적은 모자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제가 지난 주일날 저 옥천의 안내면에 잠깐 지나가다가 들린 적이 있었는데, 제 이제 아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타라고 그래서 거기까지 저를 안내해 주더라고, 자기 교회에. 근데 초창기에 거기서 개척 예배를 드리는데 텐트를 치고 마당에서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 신일근 목사님이. 근데 텐트를 치고 이제 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이에요. 물질적인 것도 없고 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틀을 굶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기도를 했답니다. 이틀을 굶고. 그리고 교회에 간판은 하나 세워놨어요. 안내교회라고. 안내침례교회.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누가 텐트에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을 맞이했더니 보니까 대전의 문창동에서 옷장사를 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남편은 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젊은 목사님이 텐트를 치고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텐트 색깔을 파란색 색깔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텐트 앞에 있는 간판이 안내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 간판을 환상 중에 그걸 보게 됩니다. 아,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한 환상을 내게 보여주셨을까? 그래서 이분이 수소문을 했어요. 대전의 중동의 침례 서관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혹시 최근에 개척하신 교회에 전도사님이 계십니까? 옥천의 안내 쪽에. 거기서 명단이 쫙 나와 있는 명단을 제시를 합니다. 여기 안내 침례교회라는 곳이 개척이 됐습니다. 최근에. 이분이 버스를 타고 무로 해가지고 오후 3시에 그 교회에 도착을 한 겁니다. 딱 보니까 자기가 환상을 보았던 안내 침례교회야. 기가 막히죠.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텐트의 파란 색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전도사님의 얼굴.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까? 전도사님,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직 못했는데요. 왜 식사를 안 하셨습니까? 그냥 멀뚱멀뚱 아직 못했습니다. 제가 혹시 도울 일이 있습니까? 이거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그분은 말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 때문에 이곳에서 개척을 했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에 목에 큰 암이 생겨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게 사라지는 바람에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겠죠. 내 인생 하나님은 책임지셔 주시겠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겠죠. 그분이 이 전도사님에게 제가 매달 7만 원씩을 후원을 하기를 원합니다. 40년 전에 7만 원씩이면 아주 작은 돈은 아닙니다. 7만 원씩을 제가 매달 후원하겠습니다. 하고 그분이 지금까지 후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그분 장시장의 옷가게 그 장로님의 부인 권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어둡고 침침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해서 이 지구촌을 곳곳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돕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하나님은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파송해 주셔서 고넬료를 도와주신 것처럼 만나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돕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모자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넘치고 넘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도와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모자라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기적을 행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결례의 돌 항아리 한 개는 그 측정한 단위로 보면은 114리터를 가리키는 거예요. 114리터. 6개니까 600리터가 넘는 겁니다. 600리터.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항아리입니다. 6개니까 600리터. 자, 이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을 읽어 봅니다. 자, 6절과 7절.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6절, 7절을 읽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자, 114리터짜리 6개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하면 600리터가 넘는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물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저희가 가득 채웠다라는 겁니다. 하인들이. 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어떻게 그렇게 600리터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물이 순간적으로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될 수 있는지. 이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들에게 눈을 뜨고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600리터가 여러분 지구가 도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고 자전하는 것도 태양을 중심으로 10만 킬로씩 지금 달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이 세상은 온통 기적 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머님의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이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주님의 능력.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이제 물로 포도주로 바뀌셨습니다. 물로 변화시키셨는데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로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번째로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에는 순종할 때라는 것보다 순종할 때.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할 때. 자, 이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하인들은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순종해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웠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왜 채워야 돼요?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들어요. 쉬어야 돼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의 출발점이 순종입니다. 기적의 출발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그랬죠? 왕이요, 순종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은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세요.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출발점은 순종에 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비밀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야 한다. 계속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야 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없어. 계속 하인들을 설득합니다. 그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들이 순종하는 겁니다. 계속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웁니다. 600리터까지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10절과 11절에 마지막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시작.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속으로 쭝얼쭝얼 수근수근 불평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때부터 손을 떼어버리십니다. 10명의 정탐꾼, 그들이 불평했죠? 하나님은 손을 떼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감동,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여러분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케 하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일에도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초청하고 여러분의 삶에 모자란 것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여기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정말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하고, 귀찮은 그 일에 순종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순종했던 하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